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9장 말씀 볼게요. 자,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다 같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을까요? 시작. 이렇게 시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시작하라.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들이 영토를 갖기 전에 그들은 40년간 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은 음식과 물도 구할 수가 없었고 또 들짐승과 맹독류의 그런 정갈이라든지 사막 독사라든지 이런 맹독류의 위험도 항상 있는 곳이고, 또 이 사막의 어떤 더위와 또 추위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길도 표지판도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어떤 매뉴얼도 없던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의 결핍과 위험과 시련처럼 또 우리의 인생에도 또 다른 모양의 결핍과 또 위험과 시련의 모습들이 사실은 다가옵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가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실까요? 시작.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다시 한번 시작.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 산까지 가는 데는 약 2달 정도, 만으로 한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 혼자 올라가죠. 그리고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막에 대해서 이스라엘 성막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도 거기서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적인 구심점이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세웠고 또 언약궤를 만들어서 십계명의 2돌판을 법궤 안에 보관했습니다. 자, 이게 광야 생활 1년 동안 일어난 그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2년 차가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인 민수기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1년이 됐을 때 이제 세웠잖아요.
그 성막을 세운 뒤로부터 출애굽 2년 차 때부터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나타나서 아침까지 환하게 비춰줬던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일반적인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 필리핀의 이 햇빛 아래 10분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 햇빛을 쐬면서 10분 버티기가 힘듭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랑 어저께 저 산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올라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숨도 차고 막 제가 숨 차가지고 막 자전거에 내려서 헥헥거리고 있는데, 이 햇빛에 나가서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늘인데 들어오면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광야의 이 햇빛, 여러분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은 이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그늘을 제공했어요. 저희도 자전거 탈 때 그늘이, 이 구름이 하늘에 쫙 덮여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햇빛 아래서 이 자전거 탈 때는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늘이 쫙 졌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큰 그늘을 그 구름 기둥이 제공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밤의 불 기둥은 영하까지 떨어지는 이 추위로부터 또는 들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길을.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이 성막에서 툭 떠오르잖아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막을 거두어 짐을 챙겨요. 떠날 채비를 해야 됩니다. 솥단지 걸어놓던 거, 뭐 이렇게 했던 거, 뭐 이런 것도 다 다시 거둬야 돼. 모든 걸 다시 떠날 채비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지금 가야 된다. 지금 가라. 이런 사인이죠. 자,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자, 이 두 구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뭐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은 여호와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에이, 가는 거야. 너희들 출발해야 돼. 이런 명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23절까지 총 9구절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9구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9구절 중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명령.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19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 9구절 중에 여호와의 명령이란 표현이 무려 8번에 걸쳐 나와요. 8번에. 여러분, 우리 글을 쓰는 사람, 이 문학을 좀 아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은희 집사님, 그죠?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올 때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문장을 쓰나요? 아니면 좀 다른 표현을 쓰나요? 다른 표현을 쓰잖아요. 단어도 좀 바꿔주고 좀 새롭게. 왜냐하면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봐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식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한 단어를 쓰고요, 다른 단어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 문장을 쓸 때 일반적인 상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이란 이 단어와 문장을요, 그냥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의 그냥 대명사처럼 그냥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답이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인도자고 최고의 가이드가 되시는 것입니다. 보통 집회에 들어가는 인물은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을 넣게 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집회는요, 오래전부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호주 뉴질랜드를 갔었는데 오래전부터 플라스틱 재질로 돈을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에, 종이가 안 찢어져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잘 구겨지지도 않고 이게 오염도 잘 안 되고 또 이게 위조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재질로 이제 돈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 필리핀도 지폐 디자인을 바꾸면서 이걸 뉴질랜드에서 찍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돈이 뉴질랜드에서 이거 플라스틱 재질의 지폐를 찍어가지고 필리핀 돈을 찍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질랜드 5달러짜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혹시 여러분 누군지 모르세요? 우리나라 것도 잘 모르는데 모르실 수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해발 8,848m 세계 최고봉을 최초로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 경입니다. 그는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뉴질랜드와 영국의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그의 에베레스트 정복과 함께 유명해진 사람이 있었는데 셰르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네팔인 가이드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에요. 해발 2000m에서 4500m 사이에 살고 있는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셰르파족이 있는데요. 이 셰르파족은 이 등산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에베레스트 같은 이런 등산하는 사람들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에베레스트 등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들입니다. 당시 에드먼드는 33세, 셰르파였던 텐징 노르가이는 39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인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텐징 노르가이는 갖고 있었던 초콜릿을 땅에 정상에다 묻어놨고요. 그리고 에드먼드 힐러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 십자가를 거기 눈 속에 묻어두고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갔으니까, 최초로 같이 올라갔으니까 수많은 매체들이 궁금한 게 에드먼드 경에게 둘 중에 누가 먼저 정상을 밟았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누가 먼저 밟았느냐. 보통 이 셰르파들이 앞서서 가잖아요. 그럼 정상도 앞서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의 평생에 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에드먼드는 언제나 우리 둘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986년에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숨을 거둔 뒤에야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몇 걸음을 앞에 두고 내게 영광을 양보했다. 그러니 우리 둘이 함께 오른 것이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다가 도전하다가 사고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 위험한 도전에 유능한 셰르파 한 사람의 능력은요, 도전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등반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곳곳에 위험과 결핍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셰르파는요, 우리의 생명과 또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전의 성공과 실패 역시, 우리 인생이라는 이 도전 후에 성공과 실패 역시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셰르파는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겁니다. 괜히 여러분 세상에서 엉뚱한 사람 말 따르다가 인생 망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철학과 또 문화가 많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 무지한 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비진리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가치를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력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교수나 유명한 강연자라 할지라도 분명 그들에게 배울 만한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와 반기독교적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혼란한 시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사람의 말은 100%는 믿지 않아요. 세상에 훌륭한 분도 있고요, 영향력 있는 분들도 계시고 좋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주장과 가르침은 참고할 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은 불완전한 주장일 뿐입니다. 제가 믿는 유일한 진리는요, 오직 성경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유일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때와 장소까지 맡기라. 다시 한번 시작. 때와 장소까지 맡기라. 우리의 인생을 길도 표지판도 없는 광야라고 할 때 특별한 매뉴얼이 없으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또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과연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곳 이 장소에서 도전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과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또 불기둥을 보고 이곳에 머물지 아니면 이동할지를 결정했다는 얘기죠. 22절 볼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은 일정한 패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하룻밤 사이에 구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날은 한 달째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들은 정말 1년 내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서 꼼짝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어디든지 또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엄청난 인원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인원이 구름이 멈춘 곳에서 장막을 쳐야 됐어요. 여러분, 캠핑 좋아해요? 캠핑?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디 캠핑을 갔었는데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저는 안 맞아요. 텐트 치는 거 하고 나면 땀이 막 범벅이 되고 저는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캠핑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힘들어요. 그거 다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많아. 허리 쓰고 몸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귀찮아요. 저 같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 얻어가지고 호텔 얻어가지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근데 여러분 요즘 텐트가 뭐 쉽게 뭐 설치되도록 나왔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다시 그걸 거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밥도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준비하고 차리고 뭐 이거 하고 또 숯도 불 피우는 게 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번거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힘들고 어렵게 천막을 다 쳤어요. 천막을 제가 땀 뻘뻘 흘리며 천막을 그 광야에서 쳤어요. 그런데 하룻밤 새고 아침 되니까 구름이 푹 떠올라. 그리고 구름이 움직여.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짐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다 챙겨가지고 또 가야 되는 이 번거롭고 힘든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한 달이나 1년을 머물러 있었을 때는 뭐 괜찮았겠죠. 하지만 그 때와 장소는 하나님의 결정과 뜻에 따라 되는 거예요. 때와 결정이, 때와 장소가. 제가 필리핀에 와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사역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까지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철저히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제가 결정하고 제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에 오면 그런 얘기가 흔히들 해요. 필리핀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더 하나님께 맡겨, 그래,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한국에서는 계획대로 되는 것들도 있었고 막 이러니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웬만한 건 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삶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보통 선교사님들은 파송을 받으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현지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언어 공부합니다. 문화 익혀요. 그리고 자녀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정착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요 그냥 씁니다. 이게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게 원래 선교 훈련 받을 때부터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2013년 1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 당시 섬기던 교회 성도들이 뜨거운 기도 가운데 제가 이곳에 파송을 받았거든요. 파송을 받았는데, 그리고 2월 19일에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에 이사 왔어요. 2월 19일. 그리고 3월 3일 날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집 거실에서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할 장소를 찾는 것도요, 처음에 여기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인들이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한인들이 거의 없는 완전 로컬 지역들만 돌아다니다가 거기 어디에다 제가 교회 개청할 뻔했거든요. 진짜로 계약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기도 중에 사도행전 16장 말씀과 함께 지금 이 공간을 얻은 거예요. 13년째 이 공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딱 얻어서 이곳에서만 13년 지나고 보니까 이 공간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계약을 했는데, 그냥 사도행전 16장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계약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기처럼 한인교회 있기가 좋은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밖에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와 장소에 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4월까지만 이 건물 계약이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저는 불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더 기대가 돼요. 그때와 장소도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어떤 일들을 할 때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서두를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그 인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여기 오실 때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계시죠. 필리핀을 너무 좋아하는 성도들도 계시고, 어떤 성도들은 필리핀에 와서 불평하는 성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할 때 보니까 기도를 별로 안 하고 결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가겠다, 다른 나라 가겠다, 뭐 이렇게 그냥 기도 안 하고 결정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분의 복이 필리핀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무 결정 안 하고 그냥 이거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결정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보니까 거의 매일 한두 가정씩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뭐 신방도 하고, 지난 주일에는 보니까 주일 10년 만에 여기 찾아온 우리 형제님이 계신데, 아내와 딸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 부부와 교제도 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그 형제 30대 초반이었어요. 그 형제가 10년 전에는 제가 그 형제를 보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막막하더라고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쁜 딸도 낳고 사업도 잘하고 있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월요일에 신방했던 우리 집사님도 10년여 전에는 너무 큰 시련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다 얘기하면 그냥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너무 큰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여기서 또 사업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신방했던 우리 집사님 가정도 어떤 처음 세부에 들어올 때 웃으면서 왔다가 얼마 안 돼서 크게 절망할 만한 상황들과 환경들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정말 멋진 사업을 시작했고 점점 사업도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수요일에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던 부부 역시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도넛 크리스피 크림 도넛 한 박스를 제가 사가지고 그냥 문을 두들겼어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문을 두들기고 갑자기 제가 그 집에 방문했는데, 그러면서 함께 얘기 듣고 함께 울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가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했고 세부를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고민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업 잘 하시고요, 얼마나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분들의 삶의 여정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막하고 캄캄한 때였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를 통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분들이 모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듯이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인도를 따라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방법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시작할 때 그의 인생 속에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나눴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때와 장소까지 맡기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때와 장소까지 맡기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다 결정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다 내가 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할 때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요, 옆에 있는 누구 엄마의 얘기도 안 듣고요, 딴 사람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누구의 말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까지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비하고 구름 기둥 바라보면서 불 기둥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할 때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